이제 의와 똑같습니다. 칭의. 법적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관계적인 의를 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관계를 누려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사단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소속이 바뀌고 소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존귀하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사단이 이걸 거룩을 이제 이용하면 정죄가 아주 심해집니다. 야, 너는 전에 죄인일 때도 죄 짓더니 나쁜 놈이더니 거룩해지고도 더 죄 짓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엄청 정죄를 하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창대 형제 소속일 때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도 또 죄를 지으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는 거예요. 너 거룩해졌다며. 예, 근데 네가 뭐가 달라졌어? 이렇게 하면서 울트라 파워를 내야지.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뤘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만약에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믿는 자가 더 깊은 정죄에 빠지고 더 낙심하고 더 우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럴 때는 성령님의 책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고 사단의 정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유니까 무조건 제조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정죄는 속이는 것이고 성령님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사랑으로 덮어주고 십자가에서 용납해 줌으로 인하여서 네가 거룩한 삶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원수를 사랑한 십자가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잘 묵상하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면 아주 힘들어지는 그 신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단에게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왠지 아버지는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고, 이게 마치 우한 아줌마와 바퀴벌레 사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한 아줌마 같고 아들인 나는 바퀴벌레인데 둘이가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여튼 예배하려니까 예배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에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은 바퀴벌레는 좀 염증 내시고 거절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런 그 예배에 그런 느낌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했고 그리고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거룩한 아버지를 자녀된 권세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거룩과 동일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거룩한 신분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서 거기서 오는 생명과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지만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거룩함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분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공급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칭의, 법적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걸 보고
일반적인 도덕적으로 내가 그럼 거룩하게 살면 거룩해지나? 이런 공식은 아주 율법주의로 이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을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도 은혜로 받았고 그 은혜로 받아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지만 이게 내 의가 교만이 안 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라면 거룩하게 산 내가 훌륭하잖아요. 내가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내 의가 하나님은 나를 내 기도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건 똑같지만 전혀 순서와 원리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모르면 동행이 부담스럽죠. 하나 함께 해주세요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 좀 저리 좀 가주세요. 거룩한 하나님 너무 부담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 신부가 거룩한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거룩한 신랑이고 나는 죄인 된 신부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 신분이 문제가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는 거 싫고 멀리 가도 싫고 어정쩡한 관계가 나타나죠. 근데 이제 내가 거룩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신분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과의 연합을 사모하고 또 그 연합을 통해서만 나는 삶으로 연합이 거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동행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 쭉 한 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30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죠. 거룩하게 함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다 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히브리 10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거룩함은 선물로 얻은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문안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누구의 대상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성도라고도 부르고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렇죠? 같은 말이죠. 성도나 거룩한 형제들아.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성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도를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라고도 하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도 성도죠. 같은 표현을 이렇게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거룩한 무리들아 이렇게도 말하고 성도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되이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거룩하게 된 무리가 성도죠.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 무리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사야 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 예루살렘 안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여기 고린도 교회는 좀 여러 교회 중에 아주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네, 고린도전서에는 분쟁이 있고요, 음란함이 있고 주의 만찬 가지고 빈부격차로 서로 이제 차별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좀 수준 낮은 교회인 상황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음란함 버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빈부격차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그런 걸 쓴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로는 지금 거룩해요, 안 해요? 전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 좀 화가 났어요. 사실은 화가 나서 쓴 서신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쓴 지금 고린도 교회인데 지금 시작할 때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니까 그렇죠? 뭐라고 불러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불러줘요, 나쁜 놈들한테. 예, 교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지금? 이게 교회야 지금? 정말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세상보다 더 타락했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시작 안 하고요. 뒤에는 책망을 해요. 그러나 이제 처음 너희들은 거룩하여지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가 거룩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룩하여진 은혜 입은 자인 거 아니냐?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결국은 이 십자가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겠냐? 성도답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걸 이제 고린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쁜 놈들한테도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야. 너희는 성도야. 너희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라는 신분과 거룩한 삶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니? 거룩한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거고 돈 자랑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세상의 그런 악한 것들을 끊는 것이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룩을 먼저 얘기하고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게 늘 사도 바울의 순서예요.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앞에 말했잖아요. 막 깡패 같아요. 근데 학생이잖아. 깡패같이 하지 말고 좀 학생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행동은 깡패 같아요. 지금 고린도교회 행동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성도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성도들아, 우리 정신 좀 차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으로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이 행위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신은 거룩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그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사실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 거룩해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위로 거룩해지면 그게 반역이 돼요. 스스로 구원을 했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 죄 사함, 거룩함, 의롭다 함을 다 받았죠. 죄 사함도 받았고요. 의롭다함도 받았고요. 거룩함도 받은 거예요.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50년 열심히 믿으면 성자가 되고 성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 믿는 순간 거룩해져요. 예수 믿는 순간 은혜로 성자와 성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다. 지금 책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룩함을 입은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요. 왜 거룩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요. 왜 의로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혜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주셨어요. 이 지혜의 영역도 한번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지혜는 얻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부터 얻는 것. 지혜도 사실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구나. 예수 안에서 나는 거룩함을 입었구나. 이것이 이제 성도라는 개념이고 사도 바울처럼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거룩하게 좀 같이 살자.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자. 이것이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레위기도 그래서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주의 내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얘기예요. 연합과 거룩한 삶. 그렇지만 이제 신분상의 거룩만을 성경이 강조하지 않고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연합을 이제 궁극적으로 성경이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다고 했는데 근원이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도나무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거예요. 더 뿌리가 되고 주체가 되는 근원이 되는 걸 따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거룩과 연합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고민한 것은 신분상의 거룩이 아니고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다 아세요? 잘 모르는 분 있어요? 예.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선교 역사에서 이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몰라도 윌리엄 캐리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선교사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를 알아야 돼요. 이제 윌리엄 캐리는 물론 그 전에도 모리안 교도들이 선교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 선교를 이제 포문을 열었어요. 그 뒤로 이제 선교라는 걸 그 전에는 거의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선교가 막 이제 일어나는 것을 연 것이 이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선교가 윌리엄 캐리가 해서 선교를 이제 막 하겠는데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바닷가 중심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로 그 당시에 가서 그 바닷가 근처가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 잘못되면 또 배 타고 나와야 되고 이런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 당시에 안 하던 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해안가 쪽에 주로 쉽게 말하면 선교사들이 중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 데서 다 이제 해안 쪽으로 쫙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근데 허슨 테일러가 이 대륙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륙은 위험하거든요. 그 당시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 나오죠.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제 하여튼 그 어떤 나라의 이제 외국인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던 건데, 내지 선교회를 만들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선교의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살아 있을 때 이 중국 내지 선교에 소속된 선교사가 1,5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선교사만 허드슨 테일러가 같이 동역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그 선교단체에 1,500명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사후에도 계속 그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6,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중국 이제 내륙, 전 세계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교들을 해서 아주 선교 역사에 아주 이제 위대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삶과 사역이 아주 이제 선교의 이제 모델이 되고 있어요. 예. 그 순회 선교단도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 미션을 한다, 뭐 믿음 선교를 한다. 이게 다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믿음 선교의 정책과 방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후원을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어떤 관계 하여튼 후원을 받지 않아요. 그냥 오직 나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이제 선교를 한다. 이런 원칙들을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제 역사하셨죠. 그리고 뭐 조지 뮬러가 이제 고아의 아버지로 영국이 아주 유명한데 허드슨 테일러 이게 다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렇게 어쨌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21살에 중국 선교사를 갔어요. 옛날 사람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21살. 네, 저, 말하자면. 네. 21살에 중국을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물론 가자마자 중국 내지 선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선교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막 도전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고, 또 아마 거의 최초로 중국 옷을 입고 복음 전합을 했어요. 다 이제 서양인 다 제국주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 옷 입고 전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이제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훌륭한 선교사야. 하여튼 정말 훌륭한 선교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선교사가 너무 괴로워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내면 안에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왜냐면 이제 선교는 선교지만 하나님 사랑하니까 거룩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거룩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내면에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은 거룩한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가?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주님을 닮지 않는가? 뭐 이거에 대한 이제 고통이 그 마음속에는 늘 있었어요. 그 메칸 선교사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선교를 하고 다녔을 때 그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나눴어요. 나는 내면에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다고. 왜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싶은데 거룩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이게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허슨 테일러가 대충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허슨 테일러가 참 그 중국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죽어요. 근데 허슨 테일러가 의사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죽냐면 의사였는데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래 걸린 거 옛날이니까. 근데 그 갔다 오는 사이에 아이가 병이 나가지고 너무 이제 악화가 돼서 아빠가 돌아왔지만 손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갔더니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호탕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죽었으니까 아빠가 있었으면 살릴 수가 있었는데 초기였으면은 그렇게 이제 선교지에서 그 아이가 죽죠. 그 상황들이 되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허슨 테일러가 그 아이를 묻으면서도 정말 원망 하나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아이를 드리는 그러니까 정말 사역도 너무 훌륭하고 참 그 고난이 와도 정말
그런 것도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힘겨웠어요. 그러던 중에 허드슨 테일러한테 이 맥한 선교사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 맥한 선교사가 같이 동역자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맥한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고민을 나눌 때 그 맥한 선교사는 그런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교제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사역을 이제 따로 하게 됐는데 맥한 선교사 안에도 허드슨 테일러 같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연합에 대한 고민.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싶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싶고 정말 거룩한 삶을 나도 살고 싶은데 이 허드슨 테일러로 인해서 생긴 건지 하여튼 그 뒤로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맥한 선교사가 너무 또 고민을 하고 씨름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맥한 선교사가 이걸 해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편지를 써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자녀도 죽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내면도 너무 어렵고 근데 이제 그 내면이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은 거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정도로 이 고통이 심했다고 그래요. 허드슨 이게 너무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이게 의심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맥한 선교사가 쭉 이제 자기가 고민한 걸 쭉 적는데 자기 고민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이렇게 열어지면서 어떻게 그런데 나는 해답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눈이 더 동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이게 평생 내가 고민하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 맥한 동료는 얻은 것인가? 그런데 그 대답이 아주 간단했어요. 이 거룩에 대한 갈망. 거룩이 왜 안 되는가? 거룩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내가 다 쳐봤는데 안 됐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해결을 받았는데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알았다네. 그리고 됐대요. 대답이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을 좀 읽어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물론 요한복음 15장을 알죠, 그렇죠? 이제 맥한 선교사가 자기 간증을 얘기하면서 내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거룩의 문제와 연합이 해결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어요. 그때 성령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임하면서 맥한 선교사와 동일한 체험을 하게 돼요. 내가 이미 거룩하구나.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는데 나는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졌구나. 거룩해졌으니 거룩함 안에 그냥 거하면 되는구나. 이런 성령의 그 말씀의 계시가 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대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를 기록하기를 그날 이후로 허드슨 테일러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내면의 삶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좀 죄의 세력에 붙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탁월한 선교사고 헌신하면서 좀 선교 단체 안에 갈등도 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탑 리더였는데 좀 불편한 관계도 있고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된 이후로는 허드슨 테일러 안에 그런 요소가 없어졌어요. 그 뒤로 중국에 이제 태평천국의 난 이런 게 일어나요. 태평천국의 난은 영국과 중국의 전쟁이에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선교사예요. 영국 선교사인데 영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 영국 선교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혼자가 아니라 거의 1,500명의 선교사들이 자기와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수한 사람도 많죠. 그러나 또 많은 선교사들이 남겠다고. 나는 이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고 또 그렇게 남은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허드슨 테일러 자신도 그렇고 리더로서 이제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죽었다 이런 소식을 이제 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상황도 힘들고 좀 선교 사역이 전쟁 때문에 다 이제 어렵게 되고 막 자기 소속에 있는 선교사가 이제 고난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험난한 선교 사역을
허드슨 텔러가 하게 돼요. 근데 동료 선교사가 이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는 실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다 그래요. 내면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원래 헌신되긴 했지만 이제 그런 헌신만이 아니라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그런 정말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의 상태에 거하면서 그분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가 그 이후로 살아갔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허든 텔러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체험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열심히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거듭난 것과 이 내면 안의 안식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연합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면이 이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의 내면이 이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당연히 이제 안식이 있으면 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정말 헌신하지만 전혀 교만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내어놓지만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연합 안으로 들어간 이제 거룩함을 실제로 누린 거죠. 거룩함이 자기 안에 임하여서 살아가는. 궁극적으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죠.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임하여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거룩함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이고 두 번째는 얻은 자들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거룩함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안식의 누림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변해요. 물론 몰라서 변한 게 아니에요. 그 메칸 선교사의 그 간증과 그 오랫동안 고민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그러나 이게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원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게 바뀌어지거든요.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무 잘 아는데도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해요. 원래 붙어 있는데. 그쵸?
호스텔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날 그냥 나는 이미 붙어 있구나 그거예요. 깨끗해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는 이 말씀이 되게 깊이 들어. 이미 깨끗하여졌구나.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로 나는 붙어 있구나. 이미 거룩해졌구나. 근데 깨끗하여지려고 노력했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으려고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룬 주님의 이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서 그냥 나는 가지로 존재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가지는 여기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생명은 들어오고 열매는 맺는 거구나.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태평천국에 난이 와도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지일 뿐이지. 그냥 나는 붙어 있으면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붙어 있음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난 속했으니까 거하면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알아진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러면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더 이상 깨끗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미 깨끗하게 한 것에 대한 순종과 아멘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 열매 맺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그 붙어 있음을 통해서만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원리를 아니까 그렇게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겉혜원 씨는 동일했지만 그는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미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고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연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허슨 셀러가 연합에 대한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연합됨, 그냥 함께함, 그 안에 거함, 이것 안에 있는 것, 그거를 이제 누리면서 삶의 거룩도 실질적으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건데 하나님 이걸 알려주세요. 허슨 테일러가 기본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허슨 테일러 사역의 고백이 그거예요. 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이지 나는 그냥 붙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고할 이유도 없이 그 거룩함 안에 거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도 좀 같이 좀 한번 기도하고 좀 마칠게요. 말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너 노력하면 내 가지로 삼아주겠다고 한 건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고 이미 우리는 양인데 이미 주님이 이루신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사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텔러조차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를 깨끗하게 했어. 내가 이미 너를 거룩하게 했어. 너는 이미 내 포도나무의 가지야. 너는 이미 내 안에 거하는 자야. 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함으로 우겨라.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붙은 것 안에 거해라. 성경께서 이 하나님과의 연합과 이미 복음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